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 가문 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을 맛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물된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아멘. 아멘. 한 수도원에서 열심히 이제 수도를 닦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제 수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스승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님한테 말합니다. 스승님, 내가 일평생 모토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스승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 인자 4개를 써준 거예요. 마음 심자도 아니고 사람 인자 4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거기다가 집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거기다가 권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거기다가 장로를 한번 넣어볼까요? 거기다가 목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충격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면 다 목사가 아니구나. 목사다워야 목사구나.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집사면 다 집사니? 이러다가 싸움 나겠다. 그죠? 저러다가 큰일 나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다가는. 네. 저는 먼저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 전원이 안 켜져 있네요. 켜야 돼요? 뭐 하실 건데요? 나의 남은 생일을 하려고 합니다. 1412. 반주 할까요? 반주? 반주 하시게요? 예, 괜찮습니다. 반주기로 할게요. 왜냐하면 그 속도를 제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주자 따라가는 건 싫어요. 시험되지 않죠? 1412. 1412. 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선림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바꾸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속에 통로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이렇게 헌신 예배,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에 부름을 받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황병무 목사님은 누구를 초청하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하셨고 그만큼 연단 받으셨고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와가지고 헌신 예배를 인도한다? 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황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강형욱이라고 아시나요? 걔는 훌륭하다. 걔는 나쁜 개는 없다. 정말 못된 개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원래 못된 개는 아니에요. 어떻게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들이 싸나워지죠. 그런데 그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가서 순식간에 제압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길을 들여요. 놀랍죠. 그 능력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망난이 갖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도 이 물된 동산교회에 딱 오잖아요. 다 코를 끼죠. 그러면 강영욱처럼 교회를 제압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딱 붙들리면 그 다음 아주 순한 양이 되고 그리고 막 길들여져 버리고 막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나 버리고 막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늘 보면서 아,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헌신 예배인데 그것도 재직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게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드리는 그 헌신의 모범을 본을 보이면서 결국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훈련하고 인도해내는 거죠.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분들은 아주 일평생 동안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가가지고 아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탁 들었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아멘. 여러분의 행복은 밖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라로슈크포라는 사람이 로슈크포소 굉장히 어렵지 이름이.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행복, 진정한 행복은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찬양이 뜨거워요. 아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멘. 그런가 하면 기도도 뜨거워요. 아멘.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못 견뎌. 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너무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아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물대등성교회는 세 가지 맛집이래요. 어떤 맛집일까요? 말씀의 맛집이래요.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 그래서 물대등산 교회 가면 정말 말씀이 좋아. 말씀 맛집이에요.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 이 물대동산 교회는 보니까 기도 맛집이에요. 아멘. 정말 시도 없이 밤낮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물대동산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런가 하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는지 몰라. 서로 섬기며 아까 도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요. 겸손하고요. 막 그래서 이 말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그냥 겸손하고 지사님 최고예요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권사님 얼마나 멋져요. 그럼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정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중요함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네 가지 액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피가 있고 담즙이 있고 또 검은 담즙이 있고 점액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액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기질을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울질 같은 경우는 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울질의 다른 말은 거장 우울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면 우울질 하면 우울해, 짜증나 이게 우울질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울질은 질서가 있고 조직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자기 이야기 같잖아요. 그 다음에 완벽하고 그렇죠. 안정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정중하고 민감하대요. 이게 우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 우울질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그리고 솔로몬이나 사도 요한 같은 분이 거장 우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담즙질이 있어요. 담즙질. 이 담즙질을 또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든든한 담즙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든든한 담즙질의 사람들은 타고난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잘 사귀는지 몰라. 그런가 하면 변화를 추구해요.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하는 게 싫어해요. 자꾸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가 하면 단호하고 의지가 강해요. 그런가 하면 도전적이에요. 자꾸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표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분이 누구냐?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담즙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점액질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하태평. 그리고 저는 점액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성적이래요. 그리고 겸손하대요. 그런가 하면 온유하다. 그리고 타협하고 중재하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평화롭고 조용한 성격이고, 근데 반면에 위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심이 참 많다. 자, 이 천하태평의 점액질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활발한 다혈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요. 이 활발한 다혈질은 열정적이고 활기차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다. 그런가 하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이분도 유머 감각이 뛰어내요. 아이디어가 참 좋다. 순진하면서 순박하고 말솜씨가 좋다. 이 말을 잘해. 말쟁이. 근데 그분이 보니까 누구냐 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질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네 가지 기질을 보면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질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장점도 되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느냐? 이 팀 라헬이라는 사람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질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하면? 성령 받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울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가 하면은 담즙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정말 잡아 죽이고 아주 왼수 같은 사도 바울이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께 충성하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가 하면 점액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이삭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요셉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가 하면 다혈질의 사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말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은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목사, 전도사 어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꾼이죠. 세상의 일은 성령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공로일 뿐이에요. 내 열심일 뿐이에요. 내 열심과 내 공로를 하다 보면 지쳐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알아주다가 나중에는 알아주지도 않아. 처음에 목사님이 칭찬해주다가 나중에는 칭찬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삐져. 그래갖고 다른 교회 가겠대. 그리고 짐 싸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내 이 교회 기둥이 되리라. 내 죽든지 살든지 내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헌신하리라. 이게 결단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52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주목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런 자가 있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물대명성 교회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요. 아주 새벽별처럼 빛나요. 왜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출애굽기 3장 말씀과 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그 길게 읽었잖아요. 사실 그 말씀만 읽어도 어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재직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을 찾겠다. 그 모세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3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찾는 광경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뭐예요? 사도들이 이제 7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재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직을 왜 세우냐? 재직이 할 일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분명히 재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이제 같이 우리가 읽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기가 따갑도록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모세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의 그 신음소리, 고통, 아픔, 괴로움, 그들의 절규를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필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이런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모세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같이 모세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모세의 첫 번째 말이 뭘까요? 내가 누구고 한데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가 한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암시적이고 고백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올 때 광야에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실패자예요. 40년 전에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모세는 어때요?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 모세처럼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 쓴 뿌리가 모세의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고통이, 그 트라우마가 내가 다시 지도자가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모세는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를 시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알지만 저는 돈도 없고요. 나이도 늙었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분을 시키시죠.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첫째 조건이 뭘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신을 발견한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그것 가지고 거들먹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진정한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비록 내가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시고. 자, 그런데 모세가 기가 막힌 40년 만에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죠. 그 모세가 목격한 광경이 뭘까요?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흔한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봤는데 떨기나무는 그냥 흔해요. 그냥 가시나무예요. 그럼 불쏘시기밖에 안 돼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순례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이 붙으면 어때요? 연기가 나고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다 재만 남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목격한 떨기나무의 불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가시떨기가 타기는 타는데 연기가 없어. 타기는 타는데 제가 되어 없어져 버리지도 않아요.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으면 산 위의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어때요?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은요, 모세의 식어버린 사명의 불, 실패의 불, 냉랭한 그 가슴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 붙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황복문 목사님이 뭐 잘나서 막 이 교회를 부으시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죄악을 태우고 어둠을 태우고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불을 가시떨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불을 보면서 어때요? 신기한 거예요. 야, 희한하다. 내 80평생에 내 저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그 불 가까이로 갑니다.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에요? 큰 광경, 엄청난 광경, 놀라운 광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가시떨기에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싹!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때요?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은 사람이구나. 아니 목사님 생뚱맞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어야죠.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발이라는 것은 그런 신발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발을 신다, 신발을 벗다라는 것은 신발을 신다라는 영어로 뭐예요? 신발을 입다라는 표현이에요. 신발을 입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신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활동을 말해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력서 할 때 보니까 이리가 뭐예요? 밟을 이, 발바닥 력이에요. 아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구나. 아,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발자취구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 계획대로 살아와요.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뜻대로 좀 살아봐라.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네 방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방법 내려놔라. 네 지식 따위 좀 내려놔라.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의존하고,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돈 좀 내려놔라. 물질 내려놔라. 네가 많이 배웠다고? 그래, 그건 세상에서 통하지.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발을 벗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처음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꾼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만날 때 반드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방법 내려놔라. 네 지식 내려놔라. 이제 네 생각 내려놔라.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발을 벗는 자라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과거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려할 수 있어요. 되게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이 말씀이 곧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신발을 벗는 곳이에요. 세상 신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지위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의 위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주는 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름들을, 그 명함을, 그 명찰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성도, 지체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그 지체로서의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명함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은 어떤 분이에요? 신발을 벗는 사람.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신발 벗읍시다. 신발 벗읍시다. 여러분, 신발 벗어야 돼요. 내 직분,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발 벗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광고에 이렇게 말하죠.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나는 집으로 간다. 이런 아파트 광고가 있어요. 이 아버지 집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돼요. 치유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집이잖아요. 이렇게 옷을 다 불편하게 입고 왔다 집에 가면 어때요? 훌훌 벗고 샤워를 하고 아주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집이에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오면 다 평등해져야 돼요. 목사님은 한결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대접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물된 동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제 집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물된 동산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것 탁월한 선택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감사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교회가 있고 부담스럽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교회는요, 설교가 막 안 나와. 준비했는데 이게 뭘 말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때요? 설교가 아주 술술술술 풀려요. 네. 여러분들이 웃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신발을 벗은 자를 택하지만 그냥 보낼까요? 그냥 일을 시킬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힘들게 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자,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겁먹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에게서 자기 민족을 끌어오는 줄로 착각을 했었어요. 착각하지 말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의를 한다는 게 착각하지 마세요. 권사니까 장로니까 뭐 안수 집사니까 집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거들먹거려야 돼요? 아니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정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령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말은 시원치 않습니다. 아니, 말을 바꾸지 않아요. 정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시떡이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비록 나를 좋게 보지 않고 아름답게 보지 않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볼품없는 가시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재직을 세웠을까? 하나님께서는 재직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완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불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놋그릇이고 참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은 생전 쓰지 않아. 이사 갈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닦아. 그것도 이사 가고 나서 또 얹어놓고 생전 쓰지도 않은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매일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사 갈 때 한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너가 있었구나. 아이고 먼지가 아이고 먼지 구석 이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쓰일 수 있는 이 그릇, 분명히 이 그릇 쓰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재직이 필요한 것일까? 첫째는 보니까 재직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도와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혼자서 그 사명에 불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면, 재직이 안 계신다면 목사님은 아마 지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완성을 완성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10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죠. 기도해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버리고 말이에요. 아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거구나. 영적 전쟁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 많아서 어때요?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이제 속국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생활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를 붙여주세요?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돕는 자, 협력자가 등장하는데 아론과 훌이에요. 둘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더라. 오늘 재직 여러분들은 이런 자예요. 목사님의 손을 좌우에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좌, 장로, 우, 권사 이렇게 하면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그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그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제 목회를 힘들게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협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 먼지를 통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이게 집사예요. 그럼 권사는 뭘 해야 될까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화해시키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 또한 자청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의 직분이에요.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질서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5천 명이 막 예수 믿겠다고 몰려 들어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또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된 동산교회처럼 말이죠. 물된 동산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초신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거기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일로? 구제하는 일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관리를 못해요. 그 질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성경 공부하랴, 말씀 전하라, 신방하랴, 또 교인들 관리하랴,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구제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자? 집사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죠. 공개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집사님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때요? 섭섭한 거예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이렇게 구제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하지 않는가? 여기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섭섭함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코로나19처럼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섭섭함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섭섭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회개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300데나리나 되는 그런 귀한 그 비싼 돈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걸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의 욕심이 있었어요. 돈의 욕심을 갖자 결국은 어때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한 줄 아세요? 가만히 두어라! 제가 좋은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잠잠하라, 입 다물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나한테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창피를 줘? 라고 하면서 그 섭섭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이 점점 결국은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마귀가 그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적으면서 지금까지 협력했던 사람들,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베라는 집사예요. 베베라는 자매예요. 근데 이 베베라는 자매는 갱그리아 교회 아주 초라한 아주 시골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던 그 집사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갈 때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있었기에 이 갱그리아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자매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베 자매를 향해서 베베 자매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그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까지 옮기는데 결국은 베베 자매에게 이 일을 맡겨요. 목사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베베 자매예요. 여러분, 재직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가 얼마나 신날지 모르죠. 교회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이 구경꾼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교회 마당들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꾼만 있어요. 말로만 다 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지 않죠. 그런가 하면 어떤 자는 일꾼이 있어요. 바로 베베 집사를 향해서, 베베 자매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4절에 그 사도 바울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 말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재직을 세웠는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염소는 목사님을 들여받고 성도들을 들여받고 맨날 들이받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일으키죠. 그런가 하면 교회 울타리를 하는 여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 문제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여우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서로 물고 뜯고 해치는 늑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호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베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목숨을 내놓고 그 목사님을 커버하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목사님의 편에서 목사님을 인정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 바로 보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베베 집사가 됐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아마 베베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목사님, 저를 보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기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세 번째 보니까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신복을 세우기 위해 신복같이 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오네시몬을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을 만약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복 같은 사람. 신복이라는 건 뭘까요? 심장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많죠.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손발도 두 개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 고장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심장이 고장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고장나면 죽어요. 오늘 바울은 베베 집사를 향하여 또 바울은 오네시몬을 향하여 내 신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재직들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권사님은 내 신복입니다. 누구 장로님은 내 신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슈퍼맨 같은 사람이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슈퍼맨 같은 사도 바울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런 신복이 있었고 이런 보호자가 있었고 이런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신복들이 한 거다.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자들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직을 왜 세웠을까요? 보니까 봉사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봉사자로 세운 거다. 집사, 장로, 권사, 교사 다 감투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무슨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명예직이 아니고 내가 이게 승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막 목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집사였다가 권사가 되니까 아주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 재직이라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멍해직이다. 멍해예요. 멍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멍해를 메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집사의 멍해, 권사의 멍해, 그리고 전도사 또는 목사 여러 가지 멍해를 메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멍해를 메고 주님과 같이 그 멍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에 주님께서는 어때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멍해를 맺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웁니까? 오늘 6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어라.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어때요?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막 싸움다 같이 싸움하고 성질 부리고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볼품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때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집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초대교회의 재직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 멋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재직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재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섬기는 일이 있으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아주 후하게 구제하라는 거죠. 지도자는 열심히 자선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할지어다. 이게 재직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물대운동산 교회 재직들은 다 이런 재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제 그 말씀을 먹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일꾼다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사다운 집사가 되게 하시며 아멘. 권사다운 권사가 되게 하시며 장로다운 장로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의 종다운 주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물된 동산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땅에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되는 랜드마크 같은 교회, 정말 말쓰지 아래 바람직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